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날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보리 추수가 아니라 이것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상반기에 거둔 결실을 주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지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 특별한 시기에 우리의 날마다의 감사와 또한 더욱더 큰 감사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5월 달에 우리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먼 곳에 나아가서 사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곧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버이날만 효도하는 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존경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 있어야 되는 우리의 효도와 그리고 공경을 특별히 어버이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한 번 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충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넘치고 날마다 감사할 것들을 마음속에서 일구어내야 하지만 이 맥주감사절이라는 이 특별한 절기에 우리의 날마다의 감사에 더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큰 일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날마다의 감사가 쌓인 이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을 주님 앞에 어떻게 보내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복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갖게 되어집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있는 좋은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감사를 복이라는 말과 같이 연결해서 곧잘 생각하게 됩니다. 복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 말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과 행복이다. 즉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좋은 것들 가운데 행운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 행복처럼 있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복이라는 말을 한자를 풀어보면 또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자인 이 복이라는 말은 앞에 신신자, 즉 하늘을 뜻하는 글자와 배부른 단지를 뜻하는 글자가 합쳐져 있는데, 그 글자를 풀어보면 하늘이 주는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이 바로 복이다. 우리 앞서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을 때 내 속에 복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이 복을 우리가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더욱더 의미 있게 감사에 더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축복이 우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에 행복을 더하는 삶입니다. 축복에 행복을 더하는 삶. 여기에 복이라는 글자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행복입니다. 왜 이것을 둘로 나누었는가? 성경이 이 둘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할 때
바라크라고 이야기하는 축복과 아쉐르라고 이야기하는 행복을 때로 구분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이 둘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아까 복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이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과 행복이라고 할 때 행운과 행복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행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행복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 두 개의 복 가운데 축복이라는 말은 본래 그 말이 나온 성경의 원어를 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 그 말뜻처럼 우리가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유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노력을 했는지,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지, 이것들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축복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주저하게 됩니다. 축복이 뭐가 있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정말 잘 알게 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할 축복이 있으십니까? 라는 말에 주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축복을 잘 알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축복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요, 내가 살아있으려고 작정했으니까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그럴 만한, 받을 만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축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이 존재의 축복, 태어남의 축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여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실제로 생사의 경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너무나 우리에게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한 참전 용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였고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1년을 넘게 붙잡혀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날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일들, 그리고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계속 힘들고 어렵다가 어느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생겨났는데, 무엇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생겨났느냐? 그분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붙잡힌 날 전투에 나갈 때, 그날 아침 몸이 안 좋아서 그 전투에 같이 가지 못한 동료가, 전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냥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투에 나가지 못하고 후방에 남아 있었는데, 그가 여기 붙잡혀 오지 않은 게 어느 순간 갑자기 기뻐지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것. 나는 지금 여기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친한, 그리고 나의 전우가, 나의 부대원이 저 뒤에
살아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가슴 깊이 느껴져서 기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지내다가 자기가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죽음의 경계까지 갔던 사람들은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감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남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주님 앞에 기억하고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요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인 우리 믿음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받는 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고 니고데모라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대답해 주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태어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시 태어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이 가운데 첫 번째 축복에서 멈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두 번째 축복까지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있는 것만으로 축복이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축복,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세 번째 축복은 하늘나라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두 개의 시작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명의 태어남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입니다. 그냥 이 땅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헤매다 끝낼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사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는 거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우리에게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축복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에 이 축복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크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의 축복,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축복을 갖고 있고, 내가 거듭난 축복을 받았고,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린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것만으로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 위에 행복을 오늘 쌓으십시오. 축복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거듭남의 시작도 축복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축복이다.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복, 축복이라면, 우리의 이 중간, 시작과 끝에 그 사이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복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과 끝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립니다. 이것이 내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복 외에 내가 현재에 바로 오늘 누리는 또 다른 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아쉐르라는 말이고, 우리말로 바꾸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크, 축복이라는 말이 무릎 꿇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처럼, 아쉐르라는 행복이라는 말은 똑바로 걸어가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기에 옳은 것도 되어지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기에 경계를 넘지 않는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바로 걸어갈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을 성경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의인이고 또 하나는 악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며 그의 삶을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어떤 복을 누린다라고 약속하느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풍족하고 그리고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길, 똑바로 걷지 않고 구부러진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냐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과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복이냐? 내가 살면서 내가 행한 대로 누리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축복은 나의 자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하는 행복은 나의 자격과 상관이 있습니다.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과 상관 있게 쌍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복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서 복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그냥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일방적으로 받은 축복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낯선 곳으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착하기 전까지 이곳저곳으로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으로 만족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 할 바를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은 이것 가운데 아주 확실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3일 길을 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아들을 다시 볼 수 없기에 정말로 착잡했을 것이고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내색하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주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들 앞에 선 아버지로서 자기 할 바를 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아들 앞에서도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묵묵히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삶의 인도하심과 행복을 그가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무에 뿔 걸린 사슴으로 제물을 주셨고 그리고 그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을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으로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전에는 물질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녔고 예전에는 내 것만 움켜쥐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면 이것이 서서히 바뀝니다. 세상이 제일 중요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물질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내 것만 움켜쥐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줄 줄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이고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온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작년에도 맞았습니다. 재작년에도 맞았고 10년 전에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맥주감사절이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생각하면 작년보다 더 행복한 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쌍방적인 거고 내가 하나님과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생긴다면 우리에게 그 행복은 날마다 쌓여가듯이 더 커질 것이고 작년의 맥주감사절보다 올해 맥주감사절은
그와 같은 행복이 우리에게 더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행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옳게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옳게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의 역사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행복을 생각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쌍방적인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복입니다. 축복이 우리의 기본이라면 우리가 태어나고 또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누구도 흔들 수 없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똑바로 걸어갈 때 그 축복의 기초 위에 주님이 행복을 날마다 쌓아 주신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도 풍족하도록 풍요롭도록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감사의 날에 이 행복을 더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마음의 자세를 주님 앞에 바로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시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행복, 오늘 더해 주시는 행복이 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컨비네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 말이 피자 가게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컨비네이션 하면 피자를 생각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컨비네이션 피자에 여러 가지가 얹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조합되어져 있다, 본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컨비네이션, 조합이 있습니다. 어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과 행복입니다. 이 둘을 우리는 둘 다 어우러서 좋아해서 다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 위에 행복을 더하는 삶입니다. 임맥주절의 첫 번째,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얻는 축복,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축복 위에 우리의 손이 수고하여 얻는 행복,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행복,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걸어가며 한 켠 한 켠 더 쌓아가는 행복, 그와 같은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축복 위에 행복을 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시작과 끝이 주의 축복으로 이루어졌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의 기초 위에 날마다 행복을 쌓아가는 자, 오늘의 행복을 쌓아가는 자, 주님 앞에 옳고 바르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축복 외 행복을 더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날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끝에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옳고 바르게 함으로 행복을 더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축복의 행복을 더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며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큰 감사의 날에 우리가 축복 위에 행복을 더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고 옳게 살아감으로 날마다 그 축복의 기초 위에 행복을 더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감사로 날마다 나오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든 것과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러날지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보혈의 능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우리의 담대한 선포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기적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바르게 살아가며 주님 앞에 행복을 더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